계시록 요약 정리, 이게 요약 정리 이 부분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잘 우리가 윤돈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한다 이래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이 주제가 가장 분명한 책이다. 그래서 환난과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원복음의 성취로서의 이 계시록, 창세기의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이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 화요일날 그 강의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자의 무슨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 십자가 못 박은 사건이죠. 이 못 박은 사건이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다. 그래서 용을 잡으니 예뱀이요, 이것이 이미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인자가 들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뭘 풀어줬냐 하면은 이 복음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 복음이 성취되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귀를 멸했다. 그 멸한 것이 바로 정죄하고 지배하고 참소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멸했다. 2장 14절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에서는 그에게 일곱 눈이 있다. 일곱 뿔이 바로 복음이 성취된 걸 말해요. 계시록 12장 5절에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근세가 깨어진 이 사건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더라. 이런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일관성 통일해서 계시록 20장 1절 3절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계시록 20장 1절 3절 그래서 천년이 참에 천년 동안 무지개 큰 쇠사슬 그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큰 쇠사슬이 복음이죠. 네, 전부 다 복음이 큰 쇠사슬 무지개의 열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을 잡으니 내 머리를 상하게 한 거. 그래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게 일관성이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만 정리가 잘 되면 성경이 한눈에 쫙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이루어진 이 복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 그죠? 다시 한번 더 성경 구절 스가랴 4장 7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골로새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12장 5절 10절 이게 다 같은 용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요 나아본 요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여왕못에 던져지니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목회자들이 이게 무슨 풀린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시록을 엉망진창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게 정말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 23장 14장에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과 여왕못이 던져지니 이게 스가랴 4장 9절 여기에 이루었도다.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텔레오 기노마이, 여기 기노마이, 계시록 11장 18절 14장 7절 11절 17절에서 20절 18장 21절 19장 20절. 근데 이 내용은 전부 다 재림 때 있는 일이에요. 재림 때 새로운 시작이라. 일반 은총, 불신자들은 일반 은총도 끊어져 없어져 버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처음 창조보다 더 좋은 창조,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네. 이게, 예? 이게 불과 여왕못에 던져지니 이 마귀와 바다 짐승, 땅 짐승, 이게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죠. 이게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과 대조되는 참 20장 요게 최후 심판에, 요 최후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과 믿는 자들은 기노마이 이루었다. 계시록 21장 6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광으로 확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가장 분명하고 쉬운 책인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의 책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오히려 더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은 중심 주제가 분명하고 논란이 많은 것은 지역적인 문제,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 중심 주제, 우리의 책임,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바른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통한 해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왜 환난 중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만, 복음을 증거하면 환난이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하면 반모라는 섬에 있었지. 그래서 이 반모라는 섬에 환난 중에 있는 이 요한과 모든 성도들, 요한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열린 문이라는 이런 내용은 전체 아웃라인이고, 구체적으로 열린 문이 뭐며 이리로 올라오는 게 뭐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뭔가, 그죠? 네, 이런 이야기들은 창세기부터 유다서 입장에서 열린 문이 뭔가, 이리로 올라오는 것은 뭔가, 일어날 일들이 뭔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내가는 누군가, 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주석을 달아 놓은 거예요. 이 성경으로서. 이 주석이 다른 계시록 주석하고 다른 점은, 이 주석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집대성해서 요 주석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가장 좋은 조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영광이다. 내가 전체를 한번 쭉 훑고 난 뒤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제일 자세히 알고 싶은 거 요구하면 제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이거 다 일일이 나중에 설명하고, 그죠? 그래서 현재는 고난이다. 그리고 또 4장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현재는
고난이지만 창차는 영광이다. 그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해석하는 관점,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도 막 힘들고 어려우면 뭐 입신을 하게 한다든지 주합상 기도가 아니고 한상 받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처음 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런 보여주는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4장 1절, 계시록 21장 10절 이걸 쉽게 적용하면, 저는 맥체에 있는 성경 읽기표를 따라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하고 읽고 묵상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나를 다 지켜줍니까? 성경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안 사라집니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그리고 특별히 이런 구속사가 전파되는 이런 자리에 오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런저런 모든 근심, 걱정 다 하나님이 해소 안 해줍니까? 그러면 거기서 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사실 이 계시록이 오늘도 히브리서를 12장을 하면서 1장부터 다시 한 번 더 쫙 읽어보면서 이것이구나 이런 위로가 되면서 모든 염려, 근심이 다 달아납니까? 안 달아납니까? 이 귀중한 것을 좀 듣고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데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크고 높은 산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이 전체 구속의 맥락 가운데 오늘 맥체의 읽기표를 따라서 역대상 9장 10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누가복음 1장, 아모스 1장, 이런 말씀들을 전체 맥락 속에서 쫙 누군가 뜻을 풀어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꾸준하게 묵상하면 성경께서 제가 본 것보다도 더 큰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안 주겠어요? 그 사랑을 부어주면 전체가 이렇게 보이면 이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 계획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보다 더 큰 위로, 격려가 어디 있어요? 경과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이런 자리가 참 복된 자리라 제가 자꾸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팔공산에 또 초래봉 이런 데 올라가고 전체 앞산이 쫙 보이잖아, 그죠? 전체를 봐야 된다. 이리로 올라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파노라마를 보아야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근시한 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 옛것과 새것을 천국의 제자들이 서기관마다 그 곳간에서 잘 다듬어서 전해줘야 될 생명의 양식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의 일꾼, 에베소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구속의 경륜을 잘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의 초보, 근본, 원리, 알파, 오메가, 그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전체 맥락 가운데 전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 근시한 쪽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 주제를 통한 해다. 자, 계시록에는 제가 그때 이렇게 요 부분이 여기 더 정확해요. 보좌 44회, 어린 양 30회, 성령 13회, 교회 20회. 이 보좌, 어린 양,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창세전의 예정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구속의 경륜을 작정하시고, 그 구속의 경륜 속에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택하신 백성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를 속량하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심으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속의 경륜은 사실상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령과 교회, 성령과 신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경륜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셔서 성령님이 저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서 한 신부된 교회,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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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요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래서 아무데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이 구속의 경륜, 지혜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어 줄 수 있는 그곳에 가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끈질긴지 바른 길, 옛적 길,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 말고 자꾸 딴 거 찾잖아요. 우리가 이걸 북이스라엘이 끝끝내 바른 길 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14장 10절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라 할 것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서울국제구속사 그런 모임이나 또 이런 모임들 우리가 좀 와서 좀 경험이 아니라 좀 겸손히 좀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오라 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어디로 와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일 오해 많이 하는 게 권능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화요일날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능이 뭐고 읽었는데 계시록 20장을 다 읽어도 문자로는 다 알죠. 근데 그 내용을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잖아요. 20명 정도 만나 있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거 다 아는데 근데 그 해석하는 그 성경 앞뒤 문맥 전체 구속의 경륜 속에서 그걸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지 마음에 나오는 대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마음에 든 게 아멘으로 하다 한들 주님 내 너를 동시에 모른다 할 거 아닙니까? 전부 지 마음에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체 그걸 모르고. 그래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라 어디로 와야 되는가?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으로 오라고 이야기해야 안 돼요. 그리고 와서도 복음을 들고 와야 되지. 복음이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데 계속 옆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장대인 줄 알지만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는 근 13년이 걸렸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과외로 삼층전에 불러올려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40일 동안 교육시키듯이 바울도 그런 특수교육을 받고 성경이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구속의 경륜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잡고 그걸 풀어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면 성도들이 경고하고 흔들리지를 않아요. 엉뚱한 걸 전부 다 잡고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거 겹길로 닿지 않는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신명기 12장 6절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했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래 많아도 베델과 단에 거기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까? 금송아지 제단이 금송아지 제단이다. 여로보암의 길이거든. 나중에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그런데 가서 너가 첫날 만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금식 한들 내가 듣겠나? 근데 저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그거 아닌데. 들어가면 개판 5분 뒤인데, 진짜. 그래서 요업에게 가서 엘리우는 빼놓고, 빌다, 소발, 누구의 엘리바스. 너 제사장 목회 그만두고 요업에게 가서 예배 드려라. 근데 그 친구도 요업에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억수로 훌륭한 사람들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게 안 한다 했잖아요. 수다한 사람이란 말은 그게 수다한 목사들처럼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압살롬과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 있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대로 설교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 24장 45절, 37절, 1장 13절 그렇게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그곳으로 오라. 이 전도할 때도 교회 우리 오면 뭐 은혜 받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교회면 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들어가니까. 네? 딴 데 오라 그러면 안 된다. 전도. 그래서 내 기둥, 보호자, 어린 양, 성령, 교회, 성령과 신부가 오라, 오라. 어디로 와야 되나 말이야. 어디로 오라 해야 돼요, 정말. 이 전도를. 계시록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뭐냐.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기둥, 이기는 자는 이 3장에 이기는 자는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71에 있잖아요. 이 기둥을 다니엘서 71에 세 기둥이 있죠. 6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그 절반이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중 부활로 구속을 성취하는 그 기간이 전 3년 반이에요. 그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면 성천하시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주의 종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부지런히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박해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미혹이 들어오죠. 박해받고 미혹받는 누구로부터?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 저들로부터 박해와 미혹을 받잖아.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받는 그 기간을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그걸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예?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그 후 3년 반 그 기간을 왜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구약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그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서 그 기간에 교회가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 동안 혹독한 핍박을 받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런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박해가 있지만 그 기간이 영원한 겁니까? 잠깐입니까? 잠시 잠깐이다 라는 측면에서 박해는 잠깐이다,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성도들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게 그런 차원에서도 천년이 영원하다. 성도의 영광,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에 교회가 전도하는 기간이요, 전도하면서 양육받는 기간이요, 박해받으면서 더욱 연단받는 기간이요, 박해받는 기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후 3년 반 복음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계시록 23장에 오는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다. 계시록 23장에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에서, 버두, 사빌라.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예요. 이 사자는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이잖아요. 천사라, 7별이라, 이 별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항상 하시는,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혹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구원의 복음에 굳게 서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죠.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그거 다 헛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 계시록 21장 7절에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영원한 영광.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0장 마지막 절에 더 낫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더 낫고 영원한 구원. 그래서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확신이 있으면 이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기는 삶을 살겠죠. 삶 속에서.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오늘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이미 우리가 받은 상속은, 이미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이 내 안에 인침을 받은 게 중생이잖아요. 중생 사람들, 내가 예수님의 복음만 자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는 거, 지위를 얻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사는, 이 땅에서도 함께 사는 복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더 좋은 나군의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죠. 안식하죠. 그죠? 그리고 재림의 그날에는 더할 나위 없는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하는 그것이 이것들 아니겠어요? 예? 이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했어요. 확실함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그죠? 복 주고 복을 주리라. 이것들이 확실함을 말씀하기 위하여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죠. 그래서 오래 참아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거 믿음으로 살아라 이야기죠. 믿음으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 근데 딴데 자꾸 눈 돌리노. 속이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정말.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4장에서 20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적그리스도의 박해,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적그리스도 단어 뜻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안티, 대적하는 거예요. 이 바다 짐승이 대신하는 거, 위협하는 거 있잖아요. 강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는 거, 거짓말쟁이들, 그 대신하다, 대적하다. 그래서 대신하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대적하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많은 적그리스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온 짐승, 계시록 13장 1절,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들을 이 배후에 사탄이 있잖아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다. 사탄과 바다 짐승, 땅 짐승. 계시록 9장 15절, 그 입에서 불을 12장 15절,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이 물이 언론입니다. 언론. 입을 통해서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사상이 성도들의,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쫙 장악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경고하고 경관진을 파하는 것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점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깨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난 5년 동안 MBC, JTBC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세뇌돼갖고 그 생각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 그게 JTBC, 손석희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그게 미혹이 다 안 됐어요. 이승만은 때려 죽이려는 줄 아는데 진짜 공부해보니 이승만보다 우리나라에 위대한 분이 없는데. 배터리 다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가. 계시록 우리가 이런저런 환난 줘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유일한 비결은, 이기는 비결은 저 사람들한테 감옥에 가두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고 이러더라도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청소년들 40대 30대를 장악한 거, 50대 장악한 것은 정교조의 교육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를 해가지고 얼마나 목사님들 사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구속사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이 성경을 올바로 안 전해줘갖고 신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죠. 성경이 얼마나 이걸 드러내줘야 되는데 아웃사이드만 막 실컷 가르쳐 놨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4장에도 이런저런 재앙을 다 내려도 회개하지 않아요. 계시록에도 6장, 8장, 9장의 재앙을 내려도 9장 20절, 21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더라. 나중에 16장에 대접 심판을 쏟아부어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 유일한 사람들이 그래도 몇몇이라도 돌아오는 것은 뭘 전해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복음 전하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성경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받아 먹으라. 내 입에는 다나 안에 들어가니까 속은 쓰리더라. 그래서 네가 예언해야 된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성경을 읽는 것,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남을 가르치는, 내한테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을 가르치는, 권하는 것, 이걸 계속해라. 그러므로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서 11절, 이게 계시록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책이다. 13장 8절에서 11절,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 계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명 안에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 6장 9절에서 11절, 12장 11절,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흰옷이잖아요. 그 의로 우리 몸을 완전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 창세기 전체 구속사 맥락에서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사람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붙어서 확실한 이해를 해야 돼.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때 받아치는 깡짐성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더라고.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 사람들은 막 아웃사이드 이야기는 많이 미리 어떻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해보라고 막 전체 맥락하고 너무 안 맞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안 되니까 자존심 상하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7분이나 촉구하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이 이기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사실 사상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의 전쟁이잖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전파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소유하려는 전쟁이다. 이태원으로 끌려가는 그 청소년들 그 마음을 마귀가 장악해서 음부로 끌고 가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은 성도들의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은 목회자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 한 구절이라도 확실히 전해줄 때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성도들이 견고하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해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려고 그러면 마음에 와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몇 번이고 자꾸 반복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제가 화요일날 강의를 하니까 목사님,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기에는 늘 듣던 이야기인데 늘 새롭다 그러더라고요. 늘 새롭다. 그러면 새롭게 들리는 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죠? 늘 같은 이야기인데 늘 새롭고 저도 늘 같은 이야기인데 늘 새롭고 이게 내 인지 생명의 양식이구나.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딴 걸로 내 믿음의 틀을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상전이다. 지금 마귀가 막 온갖 입에서 온갖 것들로 막 텔레비를 통해 쏟아붓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른 몇 사람이라도 계속 성경을 듣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되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마음을 소유하려는 전쟁이다. 이기는 삶을 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어떤 분들인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실상이라는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은 66권에 나타난 복음이잖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의를 믿는 믿음, 그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소망, 바라는 것들 있죠. 그 바라는 것들, 내가 이거 믿으면 내한테 무엇이 주어지는가, 그 바라는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미 주님 안에 죽어서 낙원의 재림의 그 영광스러움, 그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내한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뭘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 믿는 자에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죠. 그리고 천국에 있다가 그 천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둘째 창조의 영광,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벽옥과 수수같이 막더라.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실상이에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나중에 헬라를 보여드리겠으면 그게 확신으로 번역해야 돼요. 확신. 확실한 믿음이라. 확실히 이해되지고 깨달아지니까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시선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그 증거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증거라. 삶의 모습이 증거라. 내가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게 주어질 영광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죠. 그 기뻐하는 삶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하갈을 취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죠. 그죠? 그러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증거다, 이라는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1절의 증거는 그 삶이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이 나타난다. 그게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삶의 확신, 경험, 이게 정말 진리구나.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에 순종해보니까, 주의 뜻에 순종해보니까 금생에도 이게 진짜 행복이다. 그런 개인적으로 확신이 옵니까? 경험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그게 이전에 나오는 증거는 확신 가운데 삶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과연 그렇구나.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증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금생에도 내생에 대한 확실한 경험, 그게 내 경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차원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인내의 말씀을 어때요? 지키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바라는 것들을 보지 더 낫고 영광 소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길을 갑니까? 교인이 많이 오든 안 오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지키는 비결은 마음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이렇게 연결되어지,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세상에 어디 있노야 싶겠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다는 생각하니까 믿음의 삶을 살겠어야 안 살겠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채소를 내고 핍박이 오더라도 재산이 날아가더라도 코로나 온다고 예배 드리지 못할 경찰이 찾아와도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죠. 살아보이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또 경험적으로 증거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다니엘서 본 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실한 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서로 피차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킬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아닌 사람은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보더라고요. 지키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지키라 하지 말고 이 성경의 어떠함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전해줘야 되죠. 확실한 이해가 되면 우리가 박세영 집사님이라고 새벽기도 거기서 바빠요. 이거 지킨다 그게. 예?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와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자기 속에 확신이 되니까 지키는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실상이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게 그게 1장 11장 1절에 처음에 나오는 증거고 2장에 경험적으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과연 그렇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니까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그래 못하면 지켜보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보잖아요. 예? 저도 이 코로나 중국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시잖아요. 그때 예배를 피하고 오전 예배, 뭐 대면 예배 문재양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나도 얼마나 부끄러울 뻔했겠어요.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지키라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아야지. 그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의 옷을 지키는 비결은 이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여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닿게 될 때 그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아.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지키며 인내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키는 자기 옷을 지켜. 그래서 이 지키는 것도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때 그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서 뿌리가 바뀌고 시험을 잊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이게 어떤 것이 뭐예요? 창세기가 어떤 것이고 출애굽기가 어떤 것이고 레위기가 30배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뿌리가 바뀌고 세움을 입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2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줬어.